자, 사도 요한은 이 앞선 구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 그가 말했던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새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짧게 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성유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후 30년간의 그분의 삶 동안에 이 성령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머지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서 항상 계속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교회에 임하셨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모든 박해와 유혹을 이겨왔으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이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주시는 증거입니다. 자, 또한 이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는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죄인들의 대표자요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분이 받으신 물 세례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여겨지셨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피의 증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으며, 또한 십자가, 이 나무의 형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떠한 대제사장도 자신을 직접 바칠 수는 없었으며 오직 제물의 피로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죄 없으신 자신을 직접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이 제물로서 흘리신 그 피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 세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이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 우리가 이 세 증거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이유를 부연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요한 일서라는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믿어야 하는 강력한 이유를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자, 여기에서 요한은 이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증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의 증언,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복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 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였습니다. 자, 연로한 사도로서 그는 마지막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요한을 비롯해서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예수님을 직접 뵈었던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인간 증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언을 듣고서 믿은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반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증거가 필요 없이 그냥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냥 너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확실한 증거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새 증인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일에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의 증인이 요구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2 증인의 증언이나 3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2명의 증인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고 이상적이고 확실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3명의 증인이 요구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3명이 일치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물과 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흠 없는, 죄 없는 새 증거가 모두 다 합하여 일치하게 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율법에 따라서 결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가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비인격적인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세뇌를 통해서 맹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 이 새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벌레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진실하신 속성에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의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첫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거듭난 성도가 가진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증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적 증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뒤따라오는 효과, 결과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참혹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으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해 주시기를,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내적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내적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늘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 자신은 이 사실, 이 증거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성도 각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셔서 점점 더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며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보배이고 생명수와 같다는 사실을 더 잘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성화시키는 사역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물로 씻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고 또한 반대로 죄에 대한 미움 역시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서 평생에 죄와 육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며 그 싸움에서 점점 더 많이 이기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요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확실한 구원의 증거, 내적 증거를 우리 안에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얻을 복되고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받게 될 확실한 정죄와 저주에 대해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망하지만 그들이 짓는 다른 어떤 죄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책망과 그 모든 형벌을 불러오는 두려운 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죄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증하는 자로 만드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서슴없이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이란 것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정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고의적인 거부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모두 다 그냥 헛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다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효과도 없는 구속자를 가짜로 보내셔놓고 거짓 증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거짓 증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사기를 치시고 모두를 속이려고 하시는 악한 계획을 가진 분이라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저주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을 거짓말을 일삼는 악령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으로 비하함으로써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완전히 경멸하고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많이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성경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 입구에 써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TV를 채널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듣게 되는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길거리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또한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들의 말을 비웃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헛된 종교, 이방 종교를 따라가거나 우상을 믿거나 혹은 돈과 명예와 온갖 육신의 정욕 등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의 죄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면 들어보았을수록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그 죄, 그들이 평생에 거듭거듭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옥에서 영원히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무서운 경고를 이렇게 우리에게 던진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복된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어떤 복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것이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앞서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적인 증거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내적인 증거는 이 땅에서,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이 내적 증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이 말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우리가 가진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 없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불쌍한 것을 넘어서서 가장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들로 여겨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만나 뵙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정욕을 부정하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나의 타락한 이 죄된 속성을 부인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연단되고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그저 영생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짐으로 없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헛되게 버려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한 그 얻은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아들을 모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바른 성경이 왜 이 말을 모시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시다라고 번역된 이 원래는 소유하다, 지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과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아주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참된 원래 의미는 부부끼리 한 침상 안에 살면서 서로 아는 것, 모든 것을 깊이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단어의 시제는 이 단번에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 지적인 동의, 우리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학문적인 열심, 지식으로 믿는 그 열심과 호기심으로만 믿는 기독교를 주의해야 합니다. 교리적인 틀 안에만 갇혀서 지식만 추구하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는 강조하지 않고 등한히 하는 이 차가운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무지한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지식이 없는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역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모든 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그분이 아버지로서 주시는 모든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일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상태와 신분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감추어진 생명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며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완전한 성취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취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성화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야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 안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서 천국에 입성한 그 성도들에게만 그분이 천국에 감추어 놓으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도 되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질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보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시간은 그저 영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굳게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준비를 잘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결코 실망하게 될 일이 없을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에 넘치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죽음이 가져올 파멸은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두려움과 형벌이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증거를 믿고 받아들인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내적인 증거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완성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여,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